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듣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그래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며 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새해 들어서 여기저기서 하늘문이 막 열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의 문도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지난해와는 다르게 또 평일 또 금요기도회 수요 말씀 서원 새벽 기도에 많이들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행함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하나요? 인간은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이 성서 안에 언제나 답이 있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갖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돼요.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분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 다 들여다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궁극적으로 귀결되어지는 하나의 저촉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누구나 희고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가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밖에서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헤매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그러나 당신 밖에 자리했던 나의 삶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밖에 자리한 인생의 삶의 자리는 겉으로 보면은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과 평안이 자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던져져 있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도, 진정한 의미의 기쁨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자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된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고 동시에 그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의 질서. 이 관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쉽게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첫 단추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끼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분주히 노력하면서 끼우는 모든 단추들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결국은 다시 다 풀로 헤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그리고 옷의 그 아름다운 냅새가 드러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첫 단추를 여러분 다시 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끼어진 단추들을 다시 풀어 헤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AMH 코리아를 통해서 차세대 목회자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 섬기는 중에 저녁 시간에 저는 주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외부에 나가 있을 때는 시편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일찍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번에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주옥 같은 축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윗의 삶에 가능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 제가 섬기는 하나님 맞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나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나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도 채워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주옥 같은 이 놀라운 고백들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중에 다시금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그 1절 이 한 절의 메시지가 나머지 6절까지의 모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고 있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관계의 질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똑같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서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거 역시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해석을 해버리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거나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질서가 잘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 그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일이에요. 저희 교회 또 보험 강사로 이렇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는데 오랜 동안 저하고는 이게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한 달 이상을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30대 사회를 배워야 될 나이에 거의 10년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두 사회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귀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가스스테이션에 가게 되면은요 다 기름을 자기가 넣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한국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셀프 서비스하는 그런 주유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차를 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딱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거는요 특별히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더 많은 페이를 할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가스스테이션에 이 주유할 수 있는 게 한 7개, 8개 있다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셀프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한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전 국민이 얼마나 수준 높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일도 체인지하고, 저도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제가 다 막
가로 끼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를 사도 한 번도 그 본네트라 그러나요? 그거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다 누군가의 풀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걸 보면 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미국보다는 훨씬 더 뭐요? 그런 면에서 귀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북한산 여기 둘레길 잘 돼 있잖아요. 저희 거기도 이렇게 가보면 북한산 둘레길 오는데도 보면 마치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내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도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당신 차에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다 각자 기름을 탁 넣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그래도 미국 생활을 하니까 당신도 미국 사람처럼 그걸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좀 넣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키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세요.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 무슨 사고가 났나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굴빛이 갈 때는 막 뭔가 설렘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얼굴빛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 목사님 목소리가 저보다도 훨씬 더 소리가 좋으신 분인데 목소리도 죽어있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탁 넣는데 그만 급한 마음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경유를 넣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시고 기름을 다 넣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기름을 다 빼고 다시 주유소로 가가지고 휘발유를 넣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 평생에 그걸 본인이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달린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어떤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도 있고 요즘은 어느 자동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만든 매뉴얼에 따라 기름을 넣어야지 휘발유 차에 경유 넣고 경유 차에 기름 넣으면요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도요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게 신앙이 갖는 이 고귀한 가치, 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초계처럼 내어 던졌던 이들이 왜 이 신앙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그 가치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훌륭한 직장을 다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신앙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여러분 넣어야 될 때 넣고요, 서야 될 때 서고요. 할렐루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잘못 설정이 돼버리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무신론적인 정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관계의 질서, 이 관계의 설정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리면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일,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끼워야 하는 첫 단추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은, 엉뚱한 곳에 이 믿음의 첫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주는 초월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설정이 돼버리고 나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과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졌을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관계의 설정, 관계의 질서를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카드놀이 많이 해보셨죠? 카드놀이. 저는 카드놀이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동신학대학에 계신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저 원주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카드놀이를 했대요. 그런데 뭐 다른 카드놀이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카드놀이냐면 이런 걸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 벌칙을 받게 되면 10장의 카드를 다 나눠주고 그 10장의 카드 안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게 해요. 소중한 것,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런 소중한 걸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걸리게 되면 덜 소중한 카드를 한 장씩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교수님하고 한 학생이 둘이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카드는 각각 2장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돌아가면 마지막이에요. 카드 한 장씩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2장씩 남은 그때 서로 카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카드를 오픈했어요. 보니까 이 교수님은 어머니 그리고 신앙, 이 2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내가 알았으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녀에게. 그래서 이 교수님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머니 카드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이자 목회자니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 카드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2 카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의 카드를 오픈했는데 학생의 카드를 보니까 이 학생이 그냥 학생이 아니고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카드를 펼쳐서 보니까 여자친구더라고요. 여자친구.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2 카드를 각자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한 카드씩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의 카드를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카드를 보게 되니까 학생은 의외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보니까 뭐예요?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신학생인데 예수님이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버리고 누굴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참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20대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교회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캠퍼스에서 이 친구를 만났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굴에 시무룩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여자친구는 잘 지내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수님 헤어졌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카드, 그 여자친구 한 2, 3주 만에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소중한 관계는요,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고 내가 죽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양이 되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들이 거기에 자리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여호와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제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시편 23편 1절이 나머지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끊임없이 자연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죽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넘어서는 이런 담대한 믿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도 거꾸로 돼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참 목자가 되신다면 언제나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목자라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자를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목자를 바라보면 믿음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목자를 바라볼 때는요, 살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 문이 열렸어요. 이 새해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들이 막 열리나요?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우리가 모실 때에, 그때 그 결과로 이런 분들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돌아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이런 놀라운 분들이 열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금요 기도에는 본당으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문들이 열리잖아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다윗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